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전서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4쪽입니다. 6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은 11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 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배경입니다. 배경.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경 어느 시기인가, 구약이 되었으면 구약의 어느 시기, 신약이면 신약 어느 시기, 이런 시기를 우리가 멀리 해버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만 갖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잘못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0년 전의 사건들하고 지금 살고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10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물론 물질 문명이나 사람들의 생각한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가치관은 비슷합니다. 그런 본문은 지금 다윗의 시, 항상 그 보면은 시편은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어느 때였을까? 이 시기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군대로 단칼에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유대 광야로.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왕인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놔두고 본인이 왕이 좀 도망을 갔어요. 어디? 유대 광야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나이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그럼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는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주는 바로 주인 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다윗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인데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인데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난 전능하신 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수단으로 한다면은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 그 군대 거느려 가서 아들 죽이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쉽지 않죠. 그러니 아버지가 광야로 도망가 있으면서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하나님께 간구하되 어떤 마음이냐면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빨싹 마른 광야와 같이
이런 마음과 같이 이런 그야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문을 찾듯이 갈망하고 뺏싹 마른 바로 이 광야에서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 이런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 모든 삶은 이 하루도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갈망한 마음, 우리 모든 삶을,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 다윗이 시편을 고백했듯이 바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한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바로 장소 무엇을 바라는가?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갈망한 장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바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 주의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들 있을 거예요. 보면은요, 다윗은 그런 마음입니다. 보면은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의 상태입니다.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갈수록 바로 적어져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 나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모르게 부족하게끔, 그걸 찾기 위해서 간절한 갈급함,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이랬을 때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2% 이거 부족합니다. 이걸 채워야만이 되는데 채울 수 없을 때 어때요?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것이 꼭 우리에게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주님 영광 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와 간구하면서 이 3절부터 쭉 보면 7절까지 하나님을 다윗은 이런 곳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자비, 친절함입니다. 더 크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비록 환경과 여건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을 지금 원하는 그런 간구함입니다. 찬양,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즐겁고 좋은 곳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옥문 열려지는 역사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고,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떤 환경도 성경 보면은 구약의 역사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간증이 얼마든지 많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낙심하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실망좌절하라고는 절대 하질 않아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지금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말씀할 때 나는 찬양을 며칠간만 할까? 아니면 바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은 어느 시기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계속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만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손을 들다는 이유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 평생에,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이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한다는 의미는 내 평생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다윗 하면 시편에 유명한 시편인 18편하고 23편입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51편에는 회개시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시편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반편 이상이 다윗 시편이에요. 그러니 다윗 일생과 관한 부분들의 시편 묵상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평생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황폐한 곳, 바로 이런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도와주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손들고 바로 하나님, 내가 주를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입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손들고 아니면은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만족 상태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세상에 한심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으려고 했을 때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 주께서는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를 찬송하는데 지금 어때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같이 지금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가장 귀한 것들을 또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먹음과 같이 바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은 현실을 바라봄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는 걱정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낙심보다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나의 침상에서 주무실 때, 아니면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명예권세 누리고 잘 살까?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 주를 기억하며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하루도 일정 아침 이 시간부터서 오후 아니면 하루 일정 수많은 것들을 바로 침상에 주무시기 전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마 모두 여러분들 기도하실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정 보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참 좋은 일이었고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 주를 기억하며 나쁜 사람 원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새벽에 우리가 뭐 합니까? 새벽에 모여서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어디 놀러 가서 좋은 일 합시다. 모여서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에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신앙입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침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이런 삶은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 행하기 전에 주여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저녁에 침상에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꼭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즉 이와 같이 주야로 새벽에 저녁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만 와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실랍니까? 물어본다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소에 항상 우리 신앙은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잠언서 3장 6절에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려면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나는 온전히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노래를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하라. 이것은 암탉이 병아리 몸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신앙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매사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은 신앙 가졌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저녁에도 주를 생각하고 아침에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묵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서 돌보고 계시는데 누가 과연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의 결과. 지금의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쫓아냈지만 그건 악한 일이에요. 결국에 그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길을 보면은 자, 의인은 안전합니다. 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른손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즉 압살롬과 그 패거리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땅이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카르 세력이 넘겨져 성량이 먹이가 되리라. 개밥이 되리라. 짐승밥이 될 것이다. 마침에 그들은 짐승밥이 될 것이다. 누구? 악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영광과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만은 세상 악한 것을 추가하며 따라간 자들은 결국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이나 주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항상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일정 동안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다윗이 처한 환경은 지금 광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귀한 은혜이오니 우리는 원망시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저녁에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 주의 말씀 묵상하는 다윗의 신앙과 같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이 하루도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